네,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에 겨워 지칠 때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귀한 산성 되시며 또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이름을 시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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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일 동안도 코로나19라는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병약한 성도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터와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오니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과 그리고 모든 육신과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에 약속되어진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생을 노래한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숲길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어디에선가 먼 훗날 나는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걸은 길을 택했다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림길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쪽을 다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선택은 포기입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했다는 말은 또 한쪽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의 마지막 19에 보면 나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았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가게 되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며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내 선택은 최선이었을까? 이런 후회가 우리에게 늘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내 생각 그리고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참 많은 정보를 선택 전에 찾아봅니다. 물건 하나를 사도 그 물건을 미리 사서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다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써보니까 좋더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별로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선택이 그 결과가 별것 아닌 것이라면 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짬뽕을 먹었으면 저녁 때는 짜장면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린 선택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는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받아서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을 보니 너무 좋았어요.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롯은 가정이 완전히 다 깨어져 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겪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하 1장에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한 다윗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뭐 저래 왕이 전쟁에서 죽다니 뭐 이런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왕년에 골리앗을 죽인 왕년의 스타 다윗이 그때 딱 등장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환호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를 따르는 목숨 걸고 따르는
수백 명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타이밍을 딱 잡아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하면 다윗은 충분히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물어봤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다윗은 블레셋 지경인 시글락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라고 했지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한 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하고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고 베들레헴 밑에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저 변두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 아무도 그 땅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정복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산지의 험한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도 죽었는데 차기 대권 주자인 다윗에게 수도권으로 가라, 서울이 아니면 수도권이라도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저 지리산 골짜기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다윗은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제까지 생사를 같이 하며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을 다 거느리고 600명의 추종자들을 다 거느리고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준 그 600명의 사람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게선 장군처럼 떡하니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서 멋지게 왕의 자리에 앉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의 추종자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이 왕이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고생도 참고 인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고생 끝내고 편안하게 잘 살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 왼쪽에 앉을 거야,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아마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사람들도 그런 야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윗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이 저 남쪽의 헤브론이라는 산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윗을 따라서 600명 다 산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 600명의 공동체가 이런 순종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단연코 다윗 한 사람의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순종. 때로는 다윗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600명의 처 자식들 그리고 재산들을 다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600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걸 다 지켜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600명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빼앗겼던 모든 처자식을 되찾고 재산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600명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별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하면 이와 같습니다. A man after God. 이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는 사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산다.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생각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산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완벽한 준비를 갖추었다 해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그런 변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선택한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전제합니다. 믿음은 위탁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지만 아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한참 놀다가 내려다보니 너무 높이 올라와서 혼자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아빠가 달려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붙잡고 있는 손 놓고 너 뛰어내려. 아빠가 받아줄게. 그러나 그 아이는 밑에 있는 게 분명히 자기 아빠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뛰어내릴 때 아빠가 받아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빠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빠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뛰어내립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너를 위하여 계획한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님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평안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그 평강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할지 안 할지, 나갈지 말지 물어보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도록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이나 기다렸지만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참지 못하고 사울이 대충 자기 멋대로 제사를 뚝딱 드리고는 전쟁에 나가려고 나서는 순간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한 시간만 더 기다리면 됐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어떤 문제를 두고 여러분의 갈림길 앞에서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헤브론으로 가니 기다리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왕인데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유다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라는 확신과 위로를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루어 준 사람들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는 죽은 사울 왕을 이렇게 시신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라고. 내가 왕인데 죽은 사울 왕의 편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사울의 편에 서 있다고 지금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과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장의 자리에 있으니 부하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전에 있던 과장이 훨씬 더 잘했어. 구간이 명간이야. 이런 말을 부하 직원들이 수군수군 대는 걸 여러분 들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이때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헤브론에서 길르앗 야베스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대구에서 저 강릉 쪽 그 정도입니다. 저 북쪽에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전령을 보냈습니다. 전령을 보낸 이유가 복주기 위해서. 너희가 사울 왕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복수하겠다 이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하고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높 땅에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늦게 이 사실을 보고받고는 그 높 땅에 살고 있던 제사장을 전부 다 왕궁으로 불러왔습니다. 총 85명의 제사장들. 사울 왕 앞에 다 85명이 불려왔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군대를 보내서 높 땅에 남아있는 그 85명의 제사장의 가족들, 남아있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 젖먹이까지 칼로 다 쳤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서 사울왕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지만 사울왕 비슷한 사람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속이 요만큼 좁은 사람, 내 편이 아니라고 무조건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사 받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말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원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혹시 여러분 만난다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 사람 속은 정말 요만하다. 요만한 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대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그거 분명히 지적해 줘야 합니다. 남의 편이 잘했을 때는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기준은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 사울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 그 일 잘 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은 전령까지 보내어서 길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인격의 그릇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언제 이 시편을 지었는가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18편 35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온유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께서 나를 길들여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께 길들여졌다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길들여졌을까요? 바로 시련과 환난을 통과하면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받으면서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은 반쪽짜리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준비의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 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근데 그 이후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헤브론의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난 후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왕이 2명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 이 두 사람이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공존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운 북이스라엘의 왕과 하나님이 세운 남유다의 다윗과 이 두 사람이 함께 7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지가 벌써 10수년이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던 것이 10여 년 되었고요. 또 거기에 더하여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또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7년 6개월이나 더. 그런데 이 7년 6개월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과 그리고 군대장관 아브넬을 정리해 주셨고 모든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7년 6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섰다면 아마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마 서로 싸우면서 갈등도 많이 생겼을 거고 원수들도 아마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갈등 없이
아무 원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기다림의 시간이 7년 6개월이나 더 연장된 것 같은 혹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 윈난성에 교회 개척을 한 그 교회에 헌당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팀을 다 모집하고 몇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하면서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는데 웬걸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못하고 몇 시간을 공항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지도 못하고 몇 시간 기다리는 그 일 때문에 중국에서 모든 일정이 다 틀어져 버렸고 결국 하루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런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아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공항에서 몇 시간 대기하는 바람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비행기를 내려서 준비된 시외버스를 타고 산으로 몇 시간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올라가는 도로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서 다 무너져 내린 그 도로를 다 정리를 하면서 지금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어제 큰 비가 와서 산사태가 일어나서 도로가 막혔는데 오늘 뚫고 있는 그 길을 아슬아슬하게 시외버스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제 시간에 떴다면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산길 한가운데에 그 중국 시외버스 안에 갇혀서 몇 시간을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우리 모든 선교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모퉁이 돌아가면 뭐가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시간 후에 그리고 하루 후에 그리고 1년 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길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 그 길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순종을 선택하라입니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순종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삶에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께 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을 선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두신 최선의 길 걸어가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 준비해 놓으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을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선택의 순간 기도와 순종을 선택하여 후회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